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철희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오늘 풀어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또 각자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허락하옵소서. 함께 모아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귀한 예물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바울의 적대자들로 온통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부터 기록들을 쭉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바로 그 바울의 적대자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게 오늘을 포함해서 5번이나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정결례하고 나오는데 그 대중들이 잡아가지고 막 죽이겠다 했을 때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려 하는데 바울이 내가 좀 말 한마디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 회중들이 있는 데서 전체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저녁 때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공회를 모아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보자 이래서 그 공회를 모으고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모인 데서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인데 하면서 그 복음 얘기했을 때 그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죠. 근데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 죽이겠다고 막 그럴 때 그 조카가 듣고 그래서 천부장한테 알리고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데리고 그들이 가잖아요. 거기서도 또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임 베스도가 왔을 때 베스도 앞에 또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또 바울이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스도가 들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대 땅에 로마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분봉왕 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봉왕도 저기 베스도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지금 도대체 저 벨릭스가 저 한 사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몇 년 가두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저자가 지금 그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얘기 좀 들어보고 도대체 뭘 내가 저기에다 보고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아그리파 2세가 그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니 모든 것을 당신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적어도 6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2살 아래 애들 죽여라 그랬던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때 그는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를 분봉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켈라오라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 헤롯 죽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더 포악한 왕이, 그가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갈릴리로 피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 헤롯 아켈라오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또 다른 아들은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 그 세례 요한 죽인, 그 또 다른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는데 분봉왕, 그 세 분봉왕이 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그 안티파스 형이 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황 끝에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죽지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세 아들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다른 아들의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제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인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6명. 그런데 성경은 그냥 뭐 헤롯이라고만 나오기도 하고 헤롯이란 이름 빼고 그 뒤에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6명 정도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가문의 유대인을 지배했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가문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야곱이 있고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를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야곱의 후예가 결국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이 헤롯 가문은 지금 유대 사회를 다스려야 하니까 유대교에 입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도 유대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죠. 그러니 지금 이제 바울이 당신이 유대교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게 한번 잘 들어보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4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18절까지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의 태어난 환경, 옛날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뒷부분엔 당연히 또 무슨 얘기? 그 다메섹 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다메섹 가가지고 다 잡아오겠다고 하는데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 그 바울의 현재, 그의 현재는 항상 현재 완료 진행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통합되어 있는 나고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그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 나였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바울은 지금 현재 벌어진 어떤 일을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론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거죠. 참 좋은 일도 좋은 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았고, 나쁜 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멈추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표대가 있으므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쭉 하나의 통합된 그것이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근데 그 통합도 예수 만난 이후부터의 삶이 통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자기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쭉 통합돼 온 그야말로 하나의 흐르는 강물처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방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아냈지요. 이제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다메섹과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은 유대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고 있지요. 뭐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됩니다. 왜? 복음은 진짜 사랑이거든. 진짜 사랑은 확장된다고 했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랑은 내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그 복음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은 처음에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바울은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 다메섹에서.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해?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돼요. 사랑은 확장되고 복음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진짜 사랑이어서 복음도 확장돼요. 편애는 확장되지 않아요. 편애는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져요. 견고해지는 편애는 사실은 내 집착과 다 있어요. 왜냐하면 편애는 그 대상 중심이 아니라 그랬죠.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편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내 사랑의 대상을 조정하고 싶어져요. 뭔가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애의 아주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쟤는 내 말 잘 들어. 내 뜻대로 내 남자친구는 다 해. 내 여자친구는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 그런 걸 보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 그 순간순간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있을까? 그건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뭐 대표적으로 그 편애의 대명사가 요즘 그 학부모들의 갑질 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자기 애가 조금만 어떤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기가 볼 때 억울한, 실제로 보면 걔가 잘못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쳐들어와서 뭐 뭐든지 다 한대요. 뭐 선생님들 그 얘기 저한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아이들은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할까?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런 형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자식의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그 아이됨을 위해서 정말 살펴보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이럴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애받는 사람을 밖에서 보면 쟤만 사랑해 이럴지 모르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편애의 한계고 우린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내 중심을 가지고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그쪽에 흘러가 있거든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비슷비슷하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요. 항상 이게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하는, 그렇다면 그건 편애와 다 있어요. 그러니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확장된다면 내가 복음의 진심이라면 전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나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안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사주고도 싶고 잘해주고 싶고 많이 도와주고도 싶은데, 그렇지만 복음은 뭐 서로 얘기해봤자 불편하니까 뭐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으로 가는 존재, 그가 나의 길이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믿는 게 진짜라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왜? 그 사랑은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닿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전도만 빼고 내가 그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필요할 땐 돈도 주고 이거에만 멈춘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22절부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건 정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걸 내가 잘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 내가 그걸 전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가 고난을 받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 빛이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강조점이에요? 그의 고난과 죽음이 강조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여정이었지만 강조하고 있는 건,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분을 누를 수 없었다. 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걸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머물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사건이 부활이고, 그 생명에 연합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어요? 이걸 좀 여기서 얘기하기엔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나 이 다음 주쯤 우리 전체 방에다가 제가 그걸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뭐고,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고, 거듭남은 뭔가를 더 좀 깊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치열한 하나님과의 그 치열한 대화는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풀어서 올리려 합니다. 그거 읽고 그래 도저히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는 살리러 오셨죠. 뭘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심으로 그 생명이 없어진 존재,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잖아요. 거듭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보일 방법이 없었어. 여러 가지 표적도 보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표적?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 생명 가진 자라고 하는 표적, 내가 결국 부활을 통해서 보여야 돼 라고 하셨고, 결국 그가 겟세마네를 지나면서 받아들이신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이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생명을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니까 기꺼이 그 과정을 가신 거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아, 이런 말 많이 듣죠.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가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난 믿었어. 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확신을 가지면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결국 뭐로 나타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게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 였어요?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를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네가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복이 있다. 나를 구원자로 지금 네가 고백하고 있는 건 참 복이 있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그 고백이 자기의 진심인 것은.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셨고 나의 주님 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그를 믿었다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증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이젠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는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어떤 실천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쭉 그것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말씀하셨어요. 내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을 바꾸면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행하지 않는다는 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야, 아니면 그의 믿음은 쉽게 허물어질 만한 것들이야. 그래서 결국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판명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진짜인지 네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이죠. 한번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베스도가 지금 유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네가 미쳤다. 네가 뭐 공부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했네. 이렇게 말해요. 베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열이 받는 거야.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저거를 로마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를 밖에. 왜 몰라?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영적인 영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이해를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저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그래서 육신은 있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는 있는 존재를 육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온 존재. 그렇게 다 태어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생각이 좋아지고 뭐 의지가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영에 관한 얘기야.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난다는 건 이미 너희들은 다 죽어 있는데 뭐가? 영이.
몸도 살아있고 너희의 감정, 의지, 생각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 영은 죽어있는데, 그래서 결국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므로 사실은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존재,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하죠. 25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받고 있는 베스도에게 나 미친 것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그야말로 담담하게 말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그건 바울이 우선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를 경험했고, 그 경험 한 번으로 저렇게 됐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았잖아요. 그 살면서 자기가 지금 믿고 경험한 것이 맞구나라는 걸 또 확인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잘 그의 안에 복음이 정립됐고, 그 복음을 살았고, 계속 증거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이 세상 시각에서 볼 땐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시각에서 볼 땐 넌 도대체 너 미쳤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또 고민해야죠. 뭐냐 하면, 우린 이 세상에서 볼 때 조금은 미친 것 같아 보일까? 우린 정상인데 정상도 너무 정상은 아닐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에 와, 쟤는 진짜 열심히 살아라고 칭찬받고 부러워하고만 있는 건 아닐까? 내 삶에서 뭔가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쟤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 라고 하는 정도는 있나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요.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에게도 선지자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그리빠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해요. 네가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지금 네가 믿는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다고 라고 말해요. 아그리빠가 뭐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관심이 있나? 없습니다. 사실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고 특별한 거예요. 베스도 같은 사람이, 벨릭스 같은 사람이. 왜? 그들은 이 땅에서 가진 자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내가 더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도 예수님이 말했던,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들은 일단 저기에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자기네들은 가난하지 않거든. 포로되지 않았어. 자기네들 오히려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지. 자기들은 잘 보고 있거든. 눌린 자, 난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누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야 되는 짐 다 내 아래 것들에게 맡겼는데 나는 아주 가볍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가 왜 의사가 필요하겠니? 그러면 저들은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니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한 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거든. 부러운 거 없거든. 그러니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뭐 이거야 뭐 좋겠습니까만은 그 외에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기 때문에 살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당당함 또는 담대함, 이 담담함, 자연스러움은 다메섹 체험 한 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거 한 번 경험이 지금 20년도 넘은 동안 그거 한 번 가지고 지금까지 뭐 좀 속된 말로 우려먹고 있는 거겠어요? 그럴 수 없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예수님 경험이, 동행이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메섹 체험을 계속 얘기하는 건 그의 경험의 핵심 체험이고 그야말로 또 첫 경험이잖아요. 그럼 워낙 강렬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는 계속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있었고 그런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말한 것처럼 우선은 그 현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였어요.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였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나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할 때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돌봄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점점 더 내게 실체가 되지요.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좀 큰 하나님이라면 세밀한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경험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건 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서면 우리는 확 또 알아요. 금방 근데 나는 여전히 사랑할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것이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현장에서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그 많은 어떤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홀로 서면 주님 전 아직도 이런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다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그냥 내 생각, 내 지금 느낌, 내 감정, 나의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식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내 감정이고 나의 신경질인데 난 이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거 하면 정말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의 육체의 욕망을 지금 위해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괴롭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나는 바로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좀 그냥
조금 이렇게 뭐 하고 싶어.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뭔가 이게 조심스럽고 어색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근데 그걸 자기 혼자서 그렇게 갖고 있으면 점점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게 되고 자기 비하에 빠져. 나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주님 알고 주님 위해서 뭐 했다고 하고 주의 말씀도 전하고 뭐 어떤 사역도 감당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나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그 앞에 나가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걸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진실되게 보고 알고, 근데 그걸 나 혼자서 그거 갖고 죄책감을 느끼고 나를 한심하게 느낀 게 아니라 주님 여전히 이런 나를 어찌하오리까? 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나,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 심령의 가난함에 주시는 복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뭐 단순하게 천국은 내가 온전해져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오히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아, 여전히 이렇습니다. 전과 똑같다고는 아니지만 참 제가 갈 길이 머네요. 여전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하고 당신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 존재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 그런 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애통할 줄 알고 온유를 배우고,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점점 목말라지고, 그러면서 긍휼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 의를 위하여 기꺼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팔복을 잘 읽어보면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또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은 온전해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있어야 될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삶,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을 때 경험하는 거고, 바울은 어때요? 지금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냈지요. 만약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쯤 누군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 바울이 담담하고 심플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일에 나를 도우셨고, 뭐 병이 나았고, 뭐 남편이 승진을 했고, 뭐 대학에 합격했고,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 은혜는 뭐? 자기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악하고 어두울 때도 뭔가 좀 잘하고 있고 그럴 때에도 그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까불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공유한 그런 삶을 살아냈기에 제가 이렇게 산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할 것 같고, 만약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기자만의 그런 사람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아주 훌륭했어, 한 번 더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됐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살아있을 동안 처음 살 때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빨리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너희들 위해서 이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내가 막 흔쾌하게 막 좋고 막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살아 그러면 뭐 살죠. 아주 좋진 않은데 근데
두렵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만만치 않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순간순간 어우 또라고 하지만 그게 두렵진 않은, 왜? 그 두려운 팩트, 그 현실 자체보다 거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뭐 힘들지만 또 살아내라면 살아내야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바울의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게 했던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한 번 더 살라고는 안 하시겠지. 뭐 한 번 사는 거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묻든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나는 내 삶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저런 웅덩이가 있었지만 주를 만난 후에 그것들이 잘 통합돼 가지고 큰 하나의 강물로 흘러와 여기까지 이른, 이젠 그 영원의 문 앞에 다가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랬지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삶 연약하지만 당신 앞에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잘 산 거죠.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잘 산 거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직전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순간 다시 나에게 귀 기울이고 같이 가자. 그럼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섞여서 소중한 에너지로 이 다음 단계를 걸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임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러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 이 땅에 한 번 사는 그 삶, 정말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삶,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삶 잘 살아내고 내 삶이 참 귀했노라, 그래서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땅을 마치게 하소서라고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잘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내 인생이 내 삶을 전체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상황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해가는 동안에도 주를 의식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하여
이 다음에 누군가 우리 각자에게 넌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라고 말하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은혜가 맞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